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노고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서 그 유대교 초대교회에서 그 예수를 믿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둘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둘로 나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초기의 이 갈등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느 교회든지 새로운 사람들과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둘의 갈등은 항상 교회마다 다 문제인데요.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때 있었던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면 그 히브리 유대인 그리고 헬라 유대인이 나눕니다. 이게 왜 나뉘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이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고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떠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줄로 헬라말,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말을 사용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히브리 유대인은 헬라 문화를 몰라요. 헬라 문화와 사고방식을 모릅니다. 오로지 성경과 히브리 안에서만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은 굉장히 넓은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서 당시 헬라의 문화, 헬라의 철학, 당시 헬라가 자리 잡고 있었던 물론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지만 그 전에 있었던 헬라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헬라의 문화가 여기 젖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기득권 세력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새신자예요. 얘는 기존 신자, 얘는 새신자. 우리 교회마다 보면 기존 신자와 새신자가 있으면 누가 더 열심일까요? 예? 새신자가 더 열심히 해요. 이건 교회마다 똑같아. 기존 신자들보다도 새신자들이 훨씬 더 열정적이고 훨씬 열심입니다. 이건 교회마다 다 똑같아.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새신자들이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할까? 하나님 물론 당연히 좋아하죠. 새신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내는 것을 어떤 부류는 좋아하고 어떤 부류는 싫어합니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할까요? 사람 가운데서. 목사님은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할까? 그렇죠. 기존 신자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건 교회마다 다 똑같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기존 신자와 새 신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까요? 새 신자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둘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누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새 신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도 아픈 자녀가 있어. 몸이 아픈 자녀가 있어. 연약한 자녀가 있어. 그럼 누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연약한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응? 그래야 살아요. 근데 이런 싫어하죠? 유대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기존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득세하고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기는 누가 더 많이 알까? 좀 더 많은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세를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어떤 이건 뭐라고 그러죠? 기득권 세력,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이제 이 사도행전 6장에 처음으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그때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해석이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데 이 해석의 첫 번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했다. 구제를 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이 사람들만 구제했다. 이 사람들만 구제에 동원이 돼서 노동을 착취했다. 두 번째, 헬라파 과부가 구제받는 것에서 열외에 빠졌다. 어느 것일까요? 성경을 딱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고 그랬죠.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매일의 구제,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내용, 그런 매일매일의 봉사에 빠져가지고 다른 건 안 한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한 것이냐? 아니면 매일매일 구제받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구제받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과부와 고아를 돕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과부와 고아를 돕는 그 구제 프로그램에 헬라파 과부들만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너 교회에 빠졌구나. 너 교회에 빠져가지고 너 그렇게 되면 되겠냐? 라는 빠졌다는 것과 어떤 혜택에서 빠졌다는 것과 두 가지 해석이 있겠죠? 어느 게 맞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헬라파 과부가 구제하는데 너무 열심을 내서 다른 건 안 하고 오직 이것만 했다가 아니고요.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히브리 이스라엘에서는 이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는 게 최선을 다해서, 이게 구제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생각했으니까 이런 구제하는 게 있는데 1순위가 누구예요? 1순위가 히브리파 유대 과부와 고아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열애가 된 거예요. 빠져버린 거야. 매일 구제하는 그 혜택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자신들만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눠 먹게 하는 거죠. 왜 니들끼리만 나눠 먹게 하느냐라고 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와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게 단지 살짝 드러난 것 뿐이에요. 드러난 것 뿐이지, 원래 뭐든지 빙산은 드러난 것보다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훨씬 크다고 그랬죠. 항상 뭐든지 사건이 드러나면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큰 게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아, 이게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세력과 큰 아픔들이나 큰 어떤 갈등들이 저 밑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밑에서 막 싸우고 문제가 생기다가 결국에는 터져 나온 거거든요. 이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터져 나왔다는 것은 이미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그걸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도들이 나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뭐냐면요, 7명을 택하라 그러죠. 왜 7명을 택하라 그럴까요? 히브리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이나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객관성을 띈 사람들을 리더를 뽑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협력할 수 있는 어느 한쪽만 움직이지 않게끔,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이 사고가 생겼으니까 둘 사이에 갈등을 더 일어나지 않게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 처리를 하게 하자. 헬라파 유대인도 원망이 안 듣게 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원망이 듣지 않게 하고 이런 일을 하자라는 거죠. 요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전에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죠? 아수르에 망했죠? 예.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죠? 예.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망했던 사마리아와 그 모든 윗반 그 사람들은 이 민족이 갈라졌죠. 갈라져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은 민족을 해쳐버렸어요. 흩어지게 만들고 다른 민족을 이사오게 만들어서 피를 혼탁하게 만들어 다시는 자기들에게 반항하지 못하게끔 만든 것이 아수르 정책이었고, 바벨론 사람들은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의 모든 인텔리들,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렸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화 시켰어요. 바벨론화. 지식을 만들어준 거예요.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다. 우리가 바벨론을 닮아야 된다라고 해서 문명 공부를 시키게 됐죠. 일본도 1919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통치 방법을 바꿨죠. 바벨론식으로. 19년 전에는 아수르의 통치 방법이었는데 19년 이후로는 바벨론 통치 방법으로 문화 정치를 했죠. 일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바벨론에 포로 간 사람들이 언제 돌아오죠? 느헤미야 있을 때 돌아오죠? 네. 돌아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보니까 원래 포로들은 누가 갔어요? 왕족, 귀족, 인텔리들, 공부한 사람들, 기술이 갖고 있는 사람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무언가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끌려갔어요. 그럼 이스라엘 안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어떤 사람들만 남아있을까? 대부분 노예들,
상인들, 그냥 서민들, 뭔가 뭐 이렇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 남았어요. 병자들. 그런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포로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기득권을 잡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한테 말도 못했던 그런 종들, 그런 노예 출신들, 그런 상인들,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항상 기득권과 새로 들어온 사람은 어디서 이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뽑습니까? 7 집사를 뽑아요. 7명의 안소 집사를 뽑습니다. 이 뽑는 그 기준이 있어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이게 그 뽑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의 기준이에요.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이런 기준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뭐죠? 성령 충만. 이건 기본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죠? 이건 뭐 항상 기본이고. 문제는 요거는 돼. 많은 리더들이 특히 그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어디로 올까요? 신학교로 와요. 저는 좀 심각한 상황을 보는데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는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지탱해주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다 있었어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그래서 목사님 뒤에서 또 밤새도록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마다 그런 기도하는 권사들이 없어요.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가 없어요. 그럼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 아무도 없을까요? 있어요. 은혜 받고 기도하면 어디로 가요? 죄송하지만 신학교로 다 가. 신학교로 가요. 죄송합니다. 예, 뭐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흔히 얘기하는 기도하는 권사들, 능력 있는 권사들,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로 가버려요. 신학교 가서 뭐예요?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목회를 하나? 아니거든요.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여자 목사님, 권사님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10 중에 하나 또는 둘 정도만 목회를 해요. 그것도 겨우. 나머지는 뭐 할까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기존의 교회는 못 가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 못 가. 목사님이 싫어해.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요. 목사 신분인데 목사 신분으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아무데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 그래도 내 딴에는 목사라고 해가지고 어깨 힘주고 또 목사라고 하니까 다른 데 부담스러워서 못 가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10 중에 하나, 둘은 목회를 하고 나머지 8은 뭐 하느냐? 자기들끼리 모여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 자기들끼리 모여요.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친교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날 해요. 뭐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여자 목사님들을 세우시면서 다른 신학교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 그래서 각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평신도들이 다 사라졌어요. 기도하는 평신도들이. 이건 저는 물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신학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교회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성령 충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모자라. 이게. 리더가 되면, 리더라는 거는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름도 받아야 되고 다 필요해요. 소명도 받아야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지적 소양.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학 가르치면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안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참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에게 말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되고 해야 할 말, 안 해야 될 말, 어떤 것이 해야 되는지를 조직이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기본적인 상식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화해시킬 수 있는 화해시키고 화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도 필요해요. 나 혼자 달라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라면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성령 충만하고 나 혼자 기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는 혼자 하면 돼. 근데 이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려면 이런 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본적인 지적 소양과 말, 인격 이런 게 돼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고개 돌리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성령 충만해. 기도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다들 고개 숙여. 전부 갈지 마라. 저 건들지 마. 건들면 큰일 난다. 그런 사람 있죠? 뭐라 얘기하면 막 싸납게 달려드는 사람 있어요. 혼자 잘났어. 그런 사람 리더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안수집사가 안 됩니다. 장로도 안 됩니다.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목사님, 저는 사람들이 나한테 다 칭찬하던데요? 나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절 칭찬합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거야. 틀린 거야. 목사님, 저는 사람들이 저 맨날 칭찬 듣습니다. 맨날. 사람 앞에서 칭찬하는 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내 앞에서 칭찬했다? 그건 전부 가짜예요. 그건 뭐예요? 그걸 립서비스라고 그래요. 립서비스. 진짜로 내가 듣는 칭찬은 제3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말이 진짜예요. 그 사람이 너 칭찬하더라.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칭찬하는 게 진짜예요. 그 말이 들려오는 게 진짜라고요. 나를 욕하는 것도 들어오죠? 그렇죠? 나를 욕하고 흉보는 말도 들어와요. 돌다 보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와요. 칭찬하는 것도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10개 중에 하나는 2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야, 누가 너 칭찬하더라. 그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내 앞에서 나를 칭찬하는 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뻥이야, 뻥. 뻥입니다. 물론 가족 간의 칭찬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나 제3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별로 모르는데 너무 칭찬이 많다. 나를 너무 칭찬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뒤에서 나를 욕하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를 너무 칭찬하는 사람은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인격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숙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성숙이 돼야 되죠. 그죠? 성숙이 돼야 돼. 인격적으로 성숙이 다 돼야 됩니다. 믿음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 하지만 성령 하지만 이것만 돼가지고 정말 엉망인 사람 참 많잖아요.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 세례.
이거 받으면 다 돼요? 다 고쳐져요? 성령 세례 받으면 다 고쳐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 보시면 7 집사를 택할 때 제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우리가 사실 맞아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저도 우리 모든 사람이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하니까 내가 뭔가 되는 줄 알고 내가 진짜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속아요.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속는다고. 진짜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은요,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와요. 반드시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 칭찬을 하고 싶다. 근데 앞에서 칭찬 안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3자에게 칭찬하면 돼. 제3자에게 칭찬하면 그 칭찬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고 뒤에 해야 되는데 우리 스데반만 잠깐 봅시다. 스데반만 잠깐 보시면 뒤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거든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인데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고소합니다. 예수의 말을 전하고 하니까 고소해요. 고소해가지고 공회에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예수와 함께 이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증인들 내세우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하나 보려는 건 15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5절. 15절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모양입니까? 누구의 얼굴입니까? 천사의 얼굴. 맞아요. 천사의 얼굴이라 했어요.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보셨어요? 천사의 얼굴. 이 비교가 된 사람들이 워낙 악하니까 스데반이 좀 더 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얼굴이 빛이 나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잘생긴 못생긴 걸 떠나서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뭐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이쁘다 나쁘다 그런 걸 뜻하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 들면은 내 속에 있는 게 어디로 드러나요?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고 얼굴을 어느 정도 봐도 잘생겼는데 못생겼다가 아니에요. 얼굴을 봐도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이게 내가 천사처럼 보여야지 한다고 천사가 얼굴이 돼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빼빼 말랐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인상 쓰는 뭐랄까 표정이 없었습니다. 표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표정이 없고 그냥 눈만 싹싹 돌리니까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없다. 너무 무섭다. 너무 살벌하다. 이게 뭐랄까 굉장히 싸늘하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말 걸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밤에 잘 때 웃으면서 잤어요. 웃으면서. 자기 전에 자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고 잤어요. 근데 그게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고 그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이,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피부가 좋으니 나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를 닮은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닮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